11월 28일 토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젊은 부부 이교구 오순 순장님이신 박종옥 집사님께서 보내주신 사연과 추천 찬양으로 하나시를 시작합니다. 먼저 집사님 보내주신 사연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주신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했던 경험들은 어느새 그랬던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다 까먹고 세상 속에서 다시 갈팡질팡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의 기준에서 사회적 위치와 물질적 풍요를 자랑하는 주변의 사람들을 보며 높은 뜻 사람으로서 그들과는 분명 다른 기준으로 살아가야 하지만 어느새 나도 모르게 휩쓸려 낙심하고 연약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찬양을 통해 제 마음을 어루만지십니다. 현재의 내 상황과 환경이 그리고 내 삶이 작게만 느껴지고 불평불만이 커져가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심으로 인해 다시금 은혜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힘을 얻습니다. 보이는 상황에 내가 무너지고 좌절할지라도 나를 붙드시는 예수의 능력과 사랑을 다시 한번 감사하며 이 찬양을 우리 공동체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하시면서 마커스의 주만 의지해 라는 찬양 추천해 주셨어요. 저는 사역자고 저와 함께 사시는 분은 일반 직장인이신데요. 하루를 살면서 보고 듣는 이야기들이 너무나 다른 거죠. 오히려 저보다 저희 남편이 신앙을 지키기가 더 많이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을 자주 하곤 하는데요. 박 집사님의 고백처럼 우리 모든 우신가족들의 삶이 그럴 것이라 생각됩니다. 매일 아침 무거운 마음으로 최전방 전쟁터로 나아가고 계신 우리 우신가족들, 오늘 박 집사님께서 추천해 주신 찬양 함께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잡아 보면 좋겠습니다. 마커스의 주만 의지해 함께 들으신 이후에 박종욱 집사님께서 오늘의 묵상 본문인 역대하 2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러움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성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분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선하신 주님이 나를 이끄심을 믿습니다. 내 평생에 예수의 능력을 의지하며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날 택하신 예수의 소망으로 살고 예수 살아계심을 노래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예루살렘 주민이 여호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야에게 왕위를 계승하게 하였으니 이는 전에 아라비아 사람들과 함께 와서 진을 치던 부대가 그의 모든 형들을 죽였음이라. 그러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었더라. 아하시야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요 오므리의 손녀더라. 아하시야도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음이라.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가 패망하게 하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아하시야가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을 상하게 한지라. 요람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에 라마에서 맞아 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아합의 아들 요람이 병이 있으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사랴가 이스라엘에 내려가서 방문하였더라. 아하시야가 요람에게 감으로 해를 입었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하시야가 갔다가 요람과 함께 나가서 임시의 아들 예후를 맞았으니 그는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아합의 집을 멸하게 하신 자이더라.
예후로 하여금 아합의 집을 심판하게 하실 때에 유다 방백들과 아하시아의 형제들의 아들들 곧 아하시아를 섬기는 자들을 만나서 죽였고 아하시아는 사마리아에 숨었더니 예후가 찾음에 무리가 그를 예후에게로 잡아가서 죽이고 이르기를 그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던 여호사밧의 아들이라 하고 장사하였더라. 이에 아하시아의 집이 약하여 왕위를 힘으로 지키지 못하게 되니라.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왕의 딸 여호사브앗이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밧은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아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더라.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누가복음 8장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난 외동딸이 죽을 병에 걸려 분초를 다투는 상황에서 아이의 아버지 야이로가 가까스로 예수님을 찾아 자기 집으로 모셔오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던 길에 12회의 혈루증을 앓던 여인을 만나게 되고 이로 인해 시간이 지체되면서 안타깝게도 아이는 그 사이 죽게 되죠. 다른 이들은 몰라도 야이로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던 1분 1초가 마치 1시간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 수많은 인파 속에서 굳이 그 여인 안 찾아내셔도 되는데 일부러 멈추어 서셔서 기필코 그 여인을 찾아내시는 예수님이 너무 야속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윽고 집에서 하인이 달려와 알려주기를 그 사이 아이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가까스로 품고 있던 한 줄기 소망이 그렇게 촛불 꺼져버리듯이 휙 꺼져버리죠. 절망과 분노, 슬픔과 아픔, 뭐라 말할 수 없는 감정들이 야이로의 저 깊은 내면에서 솟구쳐 올라옵니다. 그 모든 감정들이 눈빛으로 쏟아져 나오는 듯 차갑고 싸늘한 눈빛으로 너무나도 슬프고 원망스러운 눈빛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십니다.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도통 믿어지지 않는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집으로 돌아와 보니 아이는 이미 숨이 끊어진 채로 싸늘하게 죽어 있습니다. 그 하나밖에 없는 딸아이를 부둥켜 안고 야이로는 통곡에 통곡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 코에 분명 숨이 끊어졌고 체온도 싸늘하게 식었고 더 이상 심장도 뛰지 않는 그 아이를 바라보며 예수님이 잔다 이렇게 말씀하시니 이분이 실성을 하셨나?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건지 싶었겠죠. 그런데 아이의 손을 잡고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그 아이가 곧 일어납니다.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여로보암을 시작으로 9번의 왕조가 바뀌면서 총 19명의 왕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하지만 남유다는 르호보암을 시작으로 총 20명의 통치자가 남유다를 다스리는데요. 왕조는 한 번도 바뀌지 않죠. 단 하나의 왕조가 계속됩니다. 바로 다윗 왕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나오는데요.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가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다윗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 사울에게서 은총을 빼앗았던 것처럼 내 후손에게서는 빼앗지 않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약속에 있어서 남유다 역사상 최대의 위기가 찾아오죠. 바로 르호보암, 야비암, 아사, 여호사밧, 여호람까지 이어온 다윗 왕조가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 때에 와서 아버지 여호람도 악행을 범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창자에 병이 들어서 죽게 되고, 그 아들 아하시아 역시도 그의 외삼촌이죠. 북이스라엘 왕 요람이 아람과의 전쟁에서 다쳐서 누워있을 때 그를 문병 갔다가 예후가 쿠데타를 일으킬 때 요람과 함께 예후에 의해 죽고 맙니다. 이때 북이스라엘 왕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었고, 또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자신의 아들 여호람과 결혼시킴으로 아하시아를 낳았고, 현재는 태우가 되어 있는 아달랴가 자기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유다의 집의 모든 씨를 멸절시킨 뒤에 자기 스스로 남유다의 왕이 되는데요. 이 대목에서 남유다의 백성들은 절망을 하죠. 왜냐? 다윗의 나라, 다윗의 역사가 여기서 멈추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나라를 이을 아무런 씨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여기서 끝인 것입니다. 반면 아달랴는 이렇게 생각했겠죠. 북이스라엘에서 아합의 가문이 예후로 인해 멸절당했지만 자신이 남유다에서 왕이 된 이상 아합의 나라는 멈추지 않고 다시 남유다에서 계속될 수 있다고요. 그런데 남유다의 백성들도 틀렸고 아달랴의 생각도 틀렸습니다. 그들이 보지 못하는 것, 그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것, 그때에도 멈추지 않았던 하나님의 역사를 성경은 똑똑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22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왕의 딸 여호사밧이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밧은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아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더라.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네, 하나님이 다윗의 후손 요아스를 살리십니다. 그리고 그를 아달랴의 손에서 숨기시고 키우십니다. 이 딸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셨던 것처럼 죽은 것이 아니다, 끝난 것이 아니다 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우신가족들, 언젠가 김동호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길 방언이란 세상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말인데, 그건 우리가 못 알아듣는 어느 이상한 나라의 말이 아니라 이때에는 도저히 나을 수 없는, 이 상황에서는 도저히 나을 수 없는 말이 믿는 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딱 죽을 것 같은 상황인데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는 것. 미움과 저주와 원망의 말이 쏟아져 나와야 할 상황인데 용서와 사랑의 말이 나오는 것. 누가 봐도 절망과 낙심이 입술을 다스릴 법한데 그 입술에서 믿음의 말과 소망이 말이 흘러나오는 것. 그것이 바로 방언이라 하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아하시아가 북이스라엘로 올라갔다가 예후에 의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래도 할머니인데 자신의 손주들을 모조리 죽이고 스스로 왕위를 차지하는 무시무시한 아달랴를 보면서 이제 다윗의 왕권을 계승할 단 한 명의 후손도 남아있지 않고 모조리 죽임을 당했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 당시 남유다 백성들은 처절히 절망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왕위를 빼앗은 아달랴는 기뻐했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그분의 약속도 끝나지 않았고
우리의 소망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우신 가족들, 우리 삶을 향해 이 암울한 상황을 향해 달리다금 선포합시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말씀하신 소녀야 일어나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합시다. 모든 것이 끝난 상황 가운데에서 요아스를 숨겨두시고 그를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소망의 눈으로 바라봅시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이 순간도 나를 위해 이 세상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끝나지 않으시면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사 소망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나의 삶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상황을 바라보게 하시며 세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절망과 죽음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듯이 지금도 일하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 나라의 방언으로 달리다금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